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같이 읽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월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over. 유월 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월에 하는 것인데, 정월. 유월절은 Passover. 그 Passover라는 말은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이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내 종을 왜 내줘? 나는 안 내줘. 절대 안 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몇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바로와 애굽을 치시게 되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에서, 연못에서, 개울에서, 여러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부뚜막에도 올라가고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부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같이 막 올라와가지고 모세가 부르고 술사가 부르니까 개구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개구리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술사가 못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세상 것들이 어디까지는 따라와도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끌이 이가 되게 한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모르지요? 옛날에 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막 얼마나 많은지,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이가 스물스물해가지고 40마리. 이제 40마리가 그냥 온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스물스물 거리잖아요. 잘 모르세요? 하여튼 이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피를 빨아먹는데, 그 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을 때에 애굽의 술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도 바로가 꿈쩍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왜 내놔? 나는 안 내놔. 절대 안 내놔.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파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파리가 날라오는데, 제가 한번 파리 많은 지역 가서 설교를 하다가 파리가 샥 날라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천장이나 혀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고 없어진 거예요. 설교하다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이 파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파리가 막 그냥 그렇게 많은데, 파리가 막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지만 파리가 엄청나게 많으면 괴롭습니다. 하여튼 이 마사이 지역 가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점심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꺼내면 샌드위치 위에 파리가 500마리가 붙습니다. 그러면은요, 분 다음에 파리 못 오게 하고 빨리 먹어야 합니다. 하여튼 파리 넌덜머리 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파리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바로는 끄떡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도 당하고 애굽도 당한 거예요. 똑같이 당했는데, 이번서부터는 이스라엘에는 이 재앙이 안 오고 애굽에만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축이 죽는 거예요.
가축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도 바로는 끄떡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종기, 독한 종기가 사람 몸에 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은 오지 않고 애굽에만 왔는데 사람이 종기가 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이게 뭐 힘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끄떡 안 하고 버팁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애굽 진영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수박 덩어리만 하니까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사과만한 것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채소가 막 초토화되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집도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는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궁궐은 안 부서지니까 워낙 든든하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은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갑니다. 메뚜기 떼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왔을 때 드디어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래 오케이 가라 가는데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고 애들과 소양은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 다 가야 된다. 장정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정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바로가 그래 그럼 가지마. 그래가지고 또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흑암이 임하는데 대낮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낮이 깜깜해지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가라 가는데 애들 데리고 가라. 그건 다 좋은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너 안 됩니다. 우린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관도. 그래 또 이제 또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 진노의 심판이 넘어간다. 6월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집은 첫 번째 나온 장자, 첫 번째 나온 짐승의 새끼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여튼 피를 바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6월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첫 번째 장자가 죽고 그리고 또 짐승 새끼가 죽고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임한 거지. 그랬을 때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항복! 무조건 다 가라. 자식도 가고 소양도 데려가고 다 가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지. 바로 그것이 6월절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6월절을 행하라. 그래서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 바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건 물론 그들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제 바로가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그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택하신 장소에서 모여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소와 양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소와 양을 제사를 지낸 다음에 유교병이라는 말은 교가 있는 거니까 교라는 말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 1회 동안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빵은 전부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있기 때문에 빵이 이렇게 잘 부풀어져서 맛있고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기억나시지요? 맛있는 빵. 빵이 맛있는데 누룩이 없으면 딱딱한 거예요. 빵이 딱딱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고난의 떡, 무교병을 그 무교병의 떡을 그걸 갖다가 소와 양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 이유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다. 바로가 오케이 그래 가라 빨리 가라.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라 그랬을 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다 죽여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만든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밀가루 반죽 하나 말고 그냥 그대로 밀쳐 엎고 그냥 나와서 일단 도망부터 가고 봐야 돼요. 해방부터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병은 맛이 없고 고난의 떡, 그런 떡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다 같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딱딱한 떡을 먹으면, 늘 부드러운 떡을 먹다가 딱딱한 떡을 먹으면 이 떡 뭐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런 떡을 먹어야 돼? 우리가 지금 무슨 날이냐? 지금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아 나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나오면 애굽을 딱 밟아버리고 우리 간다 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빵 제대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간신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지,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 떡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들이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기억하는 사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적이에요?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그런 분이 가정적이지요? 잘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생일을 기억해주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이 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뭐 생일같이 대해줍니다. 결혼기념일과 같이 대해줍니다. 그런 분은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정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정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네 평생에 항상 은혜 받은 것을, 항상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바로 2000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 그것도 나귀 타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안 나죠, 그지요? 나귀 잘 모르세요? 나귀 타면 사람이 정말 좀 이렇게, 말 타면 멋있는데 나귀 타면은 사람이 좀 폼이 안 납니다. 진짜 폼이 안 나고요. 군인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인데, 군인이 자전거도 뭐 요즘 자전거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나귀 타면 좀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볼품이 없는 거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는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께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는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그러는데,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가지, 종려나무, 팜추리. 여기 지금 팜추리 아니고요. 팜추리 새끼 같은 걸 여기 갖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요 팜추리 아시죠? 큰 거, 사랑키보다 큰 거. 팜추리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팜추리는 큰데, 팜추리 가지고 흔들 때는요 얼마나 장관인지,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유명한 손님이 올 때 그때 팜추리 흔듭니다. 이스라엘 풍습이 있는데 이거 막 흔들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 큰 걸 갖다가 막 여럿이 막 흔들면은요 진짜 볼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많은 사람이 밤추리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 me, save me 막 그러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비록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막 밤추리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주일에 들어오셨죠. 주일에 들어오셔서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에 들어오셨고,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고 2000년 전쯤 오늘에 바로 주일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주일에 일을 좀 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역하신 내용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목요일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식사 끝나신 다음에 거기서 세족식 하시고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유다가 와서 배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에는 금식할 수 있는 분은 꼭 금식하시고, 아니면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금식하면 더 좋고, 하여튼 저 아무리 못해도 금요일 점심은 꼭 금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가 다음 주일 바로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고난당하신 게 이번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4절부터가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같이 읽죠.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할 말지니라. 그래서 일주일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일에는 7일이죠. 일주일 동안에 네 지경 가운데 모든 지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룩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이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누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다 같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 예수님은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누룩을 먹지 말아라, 누룩을 내 지경에서 보이지 않게끔 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 누룩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누룩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나서도 한 척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 세례 안 받고 나서 세례 받은 척,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진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양육반을 꼭 배워서 나는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 지식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안 하고도 한 척하고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위선이. 모르고도 아는 척, 알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나서 하는 척하고 늘 하는 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배울 건 배우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신앙생활 반드시 주님이 명령하신 것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 있는데,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이들은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는 뭐를 했느냐?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지은 사람, 이게 바로 헤롯 할아버지. 그런데 그 또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느냐? 헤롯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이 예수님이 탄생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될 때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린 애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왕권 유지한다고 어린 애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엄마가 뭐가 됩니까? 그 가정이. 그랬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쁘고 좋아 보이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사람이에요. 참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법도가 있지, 어떻게 동생 부인을 뺏어가냐. 그랬을 때 헤롯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 헤롯이 아니라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밖에 몰라요.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헤롯 누룩 주의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말아라,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우리가 일에는 이 7일 동안은 완전 숫자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헤롯의 누룩이, 또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첫날 이 잔치에, 유월절 잔치의 첫날에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 해질 때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다 먹어 치우려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느냐? 아침 될 때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로 제사를 드린 이 고기, 양의 고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의 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남은 거 여기 남았네, 그냥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아침까지 깨끗하게 먹어서 없애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소홀히 대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안 되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체를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만 골라 먹지 말고 모든 말씀을 전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에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시간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절 말씀 보면 그 고기를 다 같이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말씀을 소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엿새 동안 유교병을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다시 성회로 모인다고. 일곱째 날은 바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성회로 모이게 되는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평생 동안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절기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구워서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걸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지만 오늘날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철저히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소다. 같이 읽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제 이사야와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였겠지요. 우리가 전한 것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팔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연한 순은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분,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게 뿌리가요, 비옥한 땅에서 나와야, 물이 많은 땅에서 나와야 곱게 자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물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구부러지면서 물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엉망진창으로 막 생긴 것이 막 그냥 막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모양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 바라볼 때 풍채가 좋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완전히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생, 가난하셨기 때문에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고생을 다 겪으셨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그 자리에 대신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몸이 아프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분은 온 몸이 아프신 가운데 그 고통을, 아픔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끔찍한 장면을 볼 때 얼굴을 가리잖아요. 너무 그걸 안 보고 싶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문둥병자가 있다든지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끔찍하면 우리가 딱 가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려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 사형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맞는 모습이 끔찍한지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래 완전히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들을 다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은 거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같이 읽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에 찔리신 것, 그리고 못에 찔리시고 온몸을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허물, 그분이 상한 것은, 그분이 다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사람이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도 있고 우리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다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알고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원죄도 있고, 그래서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셨고 찔리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려고 대신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고 대신 아프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실 수 있고 대신 아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 부르지 않으면, 목동이 막대기 지팡이로 치지 않으면 양은 다 지 생각대로 다 가는데,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자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곰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늑대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사자같이 빠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사자가 따라올 때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도망갈 만한 스피드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는데 양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지멋대로, 앞이 잘 안 보여요, 양은. 그래서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같이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봐야 우리는 다 사망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릇 행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죄가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내가 뒤집어 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곤욕을 당하시며 괴로우시죠. 죄가 없는 분이 괴로우신데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소나 돼지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막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 돼지가 사람이 막 10명이 잡아당겨도 안 될 정도로 힘을 쓰면서 얼마나 버티는지, 염소도 엄청나게 버팁니다. 소도 이상하게 자기 죽는 날을 알아요.
죽는 날을 알아서 그날은 눈물을 흘리고 안 가려고 버티고, 평소에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소도 그냥 안 가려고 버티고, 뭐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다 안 갑니다. 염소도 얼마나 버티는지, 염소고 조그만 거 한 마리가 장정이 몇 사람이 끌어야 간신히 움직일 정도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은 제가 이 몽골 가가지고 양 그 잡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는지, 양은 그냥 이 주인이 그냥 이렇게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은 그냥 잘 끌려가요. 잘 끌려가서 양을 눕혀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눕습니다. 가만히 눕는데, 누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칼로 쭉 찢습니다.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칼로 찢으면 아플 텐데 내 생각에는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손을 갖다가 배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파가 있는데, 허파의 숨통에 그 숨통 기도를 갖다가 딱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손으로 딱 끊어버리면 숨을 못 쉬는데,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숨을 못 쉬는데 그냥 숨통을 딱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려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만 그냥 껌뻑껌뻑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숨통을 끊으면 눈을 껌뻑껌뻑하다가 한 1분 내지 2분 지나면 눈을 그냥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양 죽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죄 없는 분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항상 평생 동안 기억해라.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그렇게 맞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딴 걸 자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평생토록 항상 기억하라. 너희가 종살이 했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고난주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